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은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중심으로 5부분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5부분이라 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 약속의 땅을 중심으로 그 땅에 들어가기 전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서까지가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열왕기 하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이제 에스라 초반까지고,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에스라부터 느헤미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도 잘못 사는 이야기, 그게 이제 말라기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을 중심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를 하다가 들어가서 잘못 살아서 쫓겨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잘못 사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전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중심으로 그 땅에 들어갔다가 잘못 살아서 쫓겨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다가 여전히 잘못 살고 있다. 이게 구약 성경의 전체 이야기죠. 그래서 마지막에 여전히 잘못 사니까 하나님께서 잘못 사는 이스라엘을 대신할 한 사람을 보내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래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역할이었는데 하지 못해서, 아니 하지 않으니까 아예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세우신 나라, 예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야기가 신약 성경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모든 경제 활동은 돈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입니다. 이때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형제에게 빌려주는 경우가 있고 다른 이방 사람, 남에게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요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 지파가 아니더라도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빌려줄 때에는 이자를 받지 말고 그냥 빌려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신명기 15장 제가 나눠드린 이 종이를 보시면 신명기 15장을 보시면 거기에는 면제년이라고 해서 또는 안식년이라고 부르는 7년째 되는 해가 되면은 이 빚 자체를 없애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자를 받지 않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 면제년의 빚 자체를 받지 말고 면제하라 하신 것도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걸 누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 이렇게 빌려주라고 하셨죠? 형제입니다. 형제, 남이 아니라 형제입니다. 가족입니다. 돈보다 우선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줬을 때에는 이자 받지 말고 면제년이 되면은 그 빚 자체도 없애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뭘 약속하시죠?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냥 내 명령이니까 무조건 지켜가 아니라 그 명령을 지켰을 때 그 순종의 열매를 항상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가족과 형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는 이렇게 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민족, 이방인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이자 받으라 하셨습니다. 7년 면제년에도 면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구별해서 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19절에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그 다음은 서원에 대한 것입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를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야곱이 하란에 있는 외삼촌의 집을 향해 가다가 중간에 있는 베델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 내 자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하겠다. 너와 내 자손이 보게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키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꿈에서 깬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 하는 약속을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과 한 약속도 지켜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한 약속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잘못인 것이죠.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당연한 것까지도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셔서 알게 하십니다.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당연한 건데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늘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같은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기 땅이 없고 자기 재산이 없는 상황이니까 살기가 힘들죠. 그럴 때 다른 사람의 포도원이나 밭에 들어가서 굶주림을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그릇을 들고 가지고 가서 그것을 담거나 낫을 들고 가서 베거나 하지 말라고 그 한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룻기를 보면은 과부가 된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어 생계를 유지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또 신약 시대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날 때 배가 고파서 밀을 뜯어서 비벼서 먹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24절 말씀.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도 된다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 선을 잘 지켜야 되는데 알아서 선을 지키라고 하면은 엉망이 되니까 손으로 따서 먹는 것 되고 그릇에 담거나 낫을 대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죠. 그 다음은 24장입니다. 24장은 다시 결혼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지난주에 22장에서 남편이 아내를 비방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나하고 결혼하기 전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것으로 비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24장은 수치되는 일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게 아니라면 이혼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혼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음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음행한 경우에는 구약 시대에 어떻게 했죠? 지난주에 보시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24장에서는 죽이지 않고 이혼하는 겁니다.
음행한 경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따르면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게 하시죠? 이혼하게 하십니다. 그럼 질문을 하게 되죠. 왜 신명기에서는 이혼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 말씀 뒤에 있지요? 밑줄을 쳐서 구별해 표시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멘. 왜 허락했다고 하죠?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게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게 하지 않았다면 아내를 어떻게 괴롭혔을지 모르는 겁니다. 없는 죄도 만들어서 22장에서 했던 것처럼 음행했다고 비방해서 어쩌면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구약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노예제도를 허락하셨는지 또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본래는 되는 건가요? 본래는 다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인데 허용하신 것은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허용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인 겁니다. 그게 아닌 겁니다. 당장에 이 신명기에 이 기록된 말씀 이후의 역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지만 지키나요? 안 지키나요? 안 지키는 겁니다. 안 지키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셔도 듣지 않는 게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를 의롭다, 선하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는 더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 기분, 내 감정에서 시선을 떼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모세가 사람이 악해서 이혼하는 것을 허락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주고 보내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런 겁니다. 결혼했다가 이혼한 여성이 다른 남성과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혼합니다. 이혼하고 다시 그 전 남편, 첫 번째 남편과 재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재혼은 그것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금지하신 거 아닙니다. 이혼한 첫 번째 남자와 재혼하는 것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5절은 결혼한 남자는 1년 동안 군대 보내지 말고 아내와 함께 신혼을 보내게 하십니다. 5절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다음 6절은 아무리 빚을 졌어도 절대로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빼앗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6절에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밖에 없는 옷을 빼앗아 가지 말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나올 건데요. 그걸 전당 잡아 버리면 입을 옷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물건, 맷돌을 갈기 위해서는 윗짝 아랫짝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윗짝을 가져가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7절은 인신매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신매매는 사람을 잡아서 노예 삼거나 다른 사람에게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매우 악한 행위인데 고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최근까지도 있었죠. 어쩌면 지금도 세계 어떤 나라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일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7절에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그 다음 8절은 나병에 대한 것입니다. 나병은 문둥병이 아니에요. 나병은 피부병인데 어떤 피부병이냐면 부정해서 생긴 병이 나병입니다. 8절에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이 나병에 대한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 레위기 13, 14장을 보면 나병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나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법이 아닙니다.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병이 무엇인지 나병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나병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나병에 어떤 사람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되냐면 나병이 나을 때까지 진영 밖에 격리되어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공동체가 구별된 이 사람을 생계를 챙겨줘서 살려주는 것이죠. 공동체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병이 나으면 제사장이 나았는지 확인하고 진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절차를 지켜서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켜 행하라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안에 나병이 퍼지지 않도록 부정이 퍼지지 않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벌하신 적이 있습니다. 미리암은 누구냐면 모세의 누나입니다. 모세의 누나입니다.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벌하셨을 때 나병에 걸렸는데 그때 미리암이 왜 나병에 걸렸냐면 동생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민수기 12장 5절부터 10절까지 좀 긴데요. 나눠드린 종이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민수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벌받아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뭘까요? 모세를 비방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나요?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모세를 비방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못하지요. 그러면 무엇을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모세와 같은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누구죠?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건데 마침내 그분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나타났는데 그들이 다 누구였냐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들 비방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비방하지 말라. 그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나병에 걸리지 않는 방법이라면 방법인 것입니다. 나병에 걸리는 이유가 뭐였죠? 부정하기 때문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부정은 하나님 말씀을 거스릴 때 부정해지는 겁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자는 부정해지고 나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선지자들은 전부 다 무엇과 같은 말씀을 전하냐면 모세오경,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같은 말씀을 이후의 선지자들이 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이후에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전부 다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과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이 5권의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선지자는 전부 다 가짜인 것입니다. 아무리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하더라도 그는 가짜입니다.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모든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은 때로는 즉흥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지만 모든 말씀의 맥락은 이 모세오경에 근거한 말씀을 전한다. 여기서 벗어나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가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명백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10절입니다. 전당물과 관련해서 2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전당물은 뭐냐면 돈을 빌려줄 때 담보로 받는 물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 담보로 받은 물건을 그냥 갖는 것이죠. 전당물과 관련해서 2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로 담보로 받는 물건은 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빌리는 사람이 담보물을 정해서 주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가난한 사람이 돈을 빌린다면 해질 때에는 전당물을 돌려주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처음에 말씀드렸죠. 24장 6절에서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 하실 때 제가 옷 이야기를 했습니다. 딱 그 얘기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전당물이 맡길 것이, 돈을 빌리면서 맡길 것이 옷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해질 때에는 돌려줘가지고 추워서 잠 못 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10절에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이렇게 빌리는 사람을 배려하게 하십니다. 빌려주는 사람이 만약에 손해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 손해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말에 순종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은 품꾼에 대한 것인데 2가지 말씀하시죠. 품꾼은 학대하지 말고 품삯은 반드시 그날 당일에 주라고 하십니다. 14절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죄에 대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것인데 각자가 자기 죄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부모의 죄를 자식이 갚거나 자식의 죄를 부모에게 갚으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16절에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우리와의 관계는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우리와의 관계와는 다른 말씀입니다. 아담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면 아담은 우리를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이제 오는 주일날에 이 부분을 자세히 다룰 것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순종의 시험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순종하면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함께 복을 받고 만약에 아담이 불순종하면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함께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시험을 처음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함께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그 시험 이외에 아담이 행했던 일들은 후손들에게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줍니다. 아무것도 영향을 주는 게 없어요. 그 대표로서 시험을 받았던 그것만이 후손들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표로 받은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16절의 말씀은 이런 대표성을 가진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각자가 자기 죄로 인해서 벌을 받는다. 각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대표성을 가진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17절입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것은 처음에 읽었던 신명기 23장 24, 25절에서 하셨던 말씀과 같습니다. 굶주린 사람이 이웃의 밭에서 손으로 따서 먹는 것을 허락하신 것처럼 추수할 때 조금 남겨두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먹을 수 있게 해주라 하신 겁니다. 20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이렇게 주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일을 기억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항상 이 순서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푼 것 같이 너희도 이웃에게 베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서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해주시고 그것에 근거해서 너희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웃에게 베풀며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유언과 같은 설교를 들으며 저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닮은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항상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먼저 용서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저희 안에 아무런 선한 것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위에 서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마음을 잊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